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중심으로 영으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다해서 심령의 온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중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릴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혼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영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 하나님의 재정 원리 성경 고린도 후서 8장 9절인데요. 오늘 본문 성경 안 써놨습니다. 제가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은 그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썼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보면은 참 애절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고 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을 또 그냥 간과하지 않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칭찬하는 모습을 8장 1절부터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냥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너희가 드린 것이고,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너희들의 헌금이, 너희들의 11조와 헌금이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뭔가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 은혜를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우리가 보면 부요하신 분이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값이 치러진 것이죠. 값이 치러진 거. 그러니까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득권입니다. 건강만 생득권이 아니라 부여한 것도 생득권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는 생득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여의 생득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있다는 걸 또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8장 9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부여는 우리의 생득권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9장 8절에 가면 항상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이든지 모든 선한 일과 구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다음 단계가 바로 우리의 부여의 모습인 것이죠. 그 부여는 우리의 생득권인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9장 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부여의 단계는 이런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의 요약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쎄 대사인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말씀에 근거한 재정 원리를 의식하고 실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글쎄 대사로서 이 땅에서 파송국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재정 분야의 5가지 원리를 의식하고 실행합니다. 첫 번째는 이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오늘은 2번째까지 이렇게 2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요약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재정 원리, 재정 분야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헬라어로 이두라고 했습니다. 이두. 이렇게 하는데 본다는 것은 여러분 심령으로 본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걸 심령으로 봐.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나간 일들 가운데 잘못을 저질렀든지 실수를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뭐 아픔이나 상처나 트라우마, 고통을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뭔가를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얘기할 때 그것이 내 귀에 언급이 됐을 때,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자꾸 생각이 난다, 자꾸 마음이 언짢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 피조물이세요? 저와 여러분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제 이전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 영인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어 보면은 new creation 이렇게 하죠. 새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감에 의해서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가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새로운 자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어떤 죄와 죄책감과 수치와 열등감과 정죄감을 내가 여전히 생각하면서 고통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한다면, 고통스러워 한다면은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된 걸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했던 심령에서부터, 우리 심령에, 우리가 혼이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봐야 됩니다. 이전 것은, 그 이전 건 뭡니까? all thing이라고 써요. 영어는 all thing, 지나간 모든 것이에요. 내가 실수했던 어떤 것,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던 것, 그 어떤 것이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뭘 보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아멘.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것을 봐라.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산과 돌과 나무와 금과 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 것이죠.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래서 돈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돈 밑에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 돈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함으로 영적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의 속량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죽음, 영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 죽음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은, 영적 죽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저주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알려면은 여러분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면은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을 말하고 있고 15절부터는 아주 긴 구절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가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은 율법의 저주는 딱 한다면은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질병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난입니다. 가난, 죽음, 가난, 질병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가난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죽음에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가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목적이었고 질병에서 우리가 신성 건강으로 오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의 재정 원리, 가난에서 우리는 부요의 생득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영혼 몸의 구원자이시며 물질 분야의 공급자이십니다. 영혼 몸의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또 물질 분야에서도 그분은 공급자라는 것.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은 우리를 다 책임지고 기르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고플 때 뭐 시래기국도 끓여주시고 뭐 수제비국도 끓여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가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서 보내시고 그렇게 또 아프면은 또 치료해 주시고 아프면 또 약을 사다 주시고 그랬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다 도시락 세대잖아요. 그죠? 도시락 세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들고 다녔고 중학교 때도 싸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세대입니다. 누가?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챙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르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아멘.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이 육신의 이 몸을 우리 부모님이 추우면은 따뜻한 옷을 사서 입혀주시고 더우면은 겨울 밍크 옷을 입지 않았었잖아요. 더우면은 넌 거만 입어도 돼. 너 팬티만 입어. 어렸을 때 너 팬티만 입어도 돼 하고 그걸 그렇게 우리를 하셨던 건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들의 부모님. 챙겨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양육하시는 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공급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거나 우리 느낌대로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통장에 돈이 없으면 또 자기 직장에서 자기 위기가 상황에 처해져 잘릴 때가 되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그러면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공급자가 사장이고 공급자가 어떻게 해요? 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아직까지 100%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반응하죠. 그래서 믿음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은 내 상황에서 어떻게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믿음의 척도를, 내 믿음의 수준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하고 아둥바둥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내 입에서 자꾸 나쁜 말이 나오고 그런다면은 내 믿음은 이런 수준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 때 그것을 말씀에 따라 반응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쉬 걱정하면서 하나님 플리즈 제발 돈 좀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렇게 내가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인가 7장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너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불안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공급자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앞설 사람 보시고 말해요. 계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산하면 믿음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꾸 재보고 자꾸 따져보고 그러면은 믿음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계산은요,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이미 그림을 그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이걸 쓰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걸 쓰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된다라고 내가 딱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발휘를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무한대거든요. 아멘.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한계를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불안이 오겠고, 두려움이 오겠고, 걱정이 오겠고, 내가 이렇게 되는가 실망이 오겠죠. 그렇게 분명히 오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돈이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좀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길게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될 수 있어요. 길게 하세요. 길게. 아멘. 그냥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믿고 하십시오. 왜? 진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아주 풍성할 때였겠어요? 아니면 어려울 때였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려울 때, 다윗이 정말 힘들 때, 그 목초지에서 홀로,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인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기르면서 어려울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공급자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식하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단지 뭐예요? 그 믿으면 단지 뭐예요?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면 돼요. 지혜를 달라고,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 분명히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딱 치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칠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말씀을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왜? 진리니까.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재정 원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핵심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원리가 있긴 하지만은 근데 걱정은 우리와 관계 없어요. 아멘. 돈은 돈일 뿐입니다. 고백합니다. 돈은 돈일 뿐이다. 하지만 돈도 중요하다. 그렇죠? 돈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세속적인 얘기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아주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저희 가정에 있었어요. 돈이 급작스럽게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돈이 없었다면은 그 일을 처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돈은 우리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말씀드렸죠? 자, 창세기 14장 17절 2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의 골짜기 사위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하늘과 땅의 소유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아멘. 자, 기원전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나왔죠. 본토 친척을 함께 떠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조카도 재물이 많게 되고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게 되고 그러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근데 주변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왕을 쳐부수려고 뺏으려고 롯이 있는 그 소돔 왕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이 다 망하게 됐죠. 그래서 소돔이 패하게 돼요, 전쟁에서. 그때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여기 나오는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도 이제는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조카가 이렇게 나를 멀리 떠나 있어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길렀던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싸워서 이겨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 저 뒤에 우리 준호가 있는데 군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군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잤는데도 또 자고 싶고 그게 군인인 거예요. 우리 조카도 지금 이제 군에 있는데 배고프대요. 근데 사병이 아브라함에게서 318명. 그냥 사병도 그냥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힘들고 힘들지 않은데요. 그런 사병이 아니에요. 아주 특공대예요, 특공대.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다. 못 먹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럴 만한 재력이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밤새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절면시키고 조카의 가족을 다 구해옵니다. 다 구해올 때 소돔 왕이 먼저 감사해서 우리를 이렇게 조카만 데려왔겠어요? 끌려가던 다 소돔의 사람들 다 데려왔겠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 사위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17절, 18절, 19절 보시면은 여러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달라고. 왜? 이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전쟁 전입니까? 전쟁 후입니까? 전쟁 후였어요. 전쟁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합니까? 20절에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니가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하세요라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당신이 이 전쟁에서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을 이긴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야. 당신의 군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긴 거야 라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군원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고, 또 이 승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그에게, 제사장에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10의 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아멘. 10의 1조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의 1조를 헌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10의 1조는 10의 1조예요. 아멘. 그것은 또 주님의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말라기야서 3장 8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 나중에 없으신 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0의 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라고 8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10의 1조 헌물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드리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 3장 10절에 너희는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따라합니다. 내 집에 예,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11조는 여러분 하나님 집에 넣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짐승을 잡거나 했던 빵을 굽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의 가족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의 1조를 레위인들을 다 받아서 땅도 사고, 또 가족들은 그것을 경작해서 먹을 거리를 또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살고, 집도 짓고,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보통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현대에서는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싹을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들도 교회가 합당하게 받아서 사역 가운데 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연약한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드리는 10의 1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것은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11조는 구약 성경에 얘기하지 신약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약 시대는 11조 얘기가 없지 않느냐라고, 11조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라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11조는 세금을 떼고 해야 됩니까? 세금을 떼지 않고 해야 됩니까?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수입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생활비에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인데 뭘 세전, 세후, 수입에 뭐 생활비에 이렇게 그렇게 따질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구한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리되라고 말합니다. 수입에서, 생활비에서, 세전, 세후 따지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왜? 내 것에서 나간다는 것이죠. 내 것에서 나가니까. 그게 뭡니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니까요. 이상하죠? 주님이 돈이 없어서, 이 말라기서 3장 8절, 9절, 10절에서 주님이 돈이 없어서 하늘나라에 또 어떤 창고에, 주님의 집에 돈이 없어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내 집에 10의 1조를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겠어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것이지,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은 너의 10의 1조를 창고에 드려. 여기 창고는 뭐냐면은 곡식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고는 우리가 이 복음에서는 정확하게 해석하기를 영의 양식을 내는 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창고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그 교회에,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그 교회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복 주기 위한 통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내 집에, 내 창고에 드려라? 복 주기 위해서.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3장 10절, 말라기서 3장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면서 정확하게 10의 1조의 기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지식을 갖춰서 정확하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유튜브에서 그러죠. 많은 사람.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또 새 번역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율법 학자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바리새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학자, 바리새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0의 1조를 드리면서, 누구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도 10의 1조를 드렸어요. 10의 1조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자비와 시리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너희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소홀히 하지 않아야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도 할 것은 다 하는데 왜 마음의 중심과 정의가 없느냐라고 율법학자들에게 발세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는 것 10의 1조 마땅해. 그 너희가 하는 것 드려야 돼. 그런데 왜 마음의 중심에 그런 신의가 없느냐, 그런 중심이 없느냐, 왜 정의가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그것도 소홀하지 말아야 되고 10의 1조 드리는 것도 너희는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또 뭐예요? 너희 마음과 중심도 이것도 다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실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여러분 직장 사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여러분이 성과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뭐 3장부터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맡은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죠. 일 자체가, 그래서 일 자체는 우리의 거룩한 성직인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특별한 여러분 인식을 가지십시오. 내 직장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왜 나를 박아 놓으셨지? 하나님께 왜 나를 이곳에 넣어 주셨지? 그것은 분명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이곳에서 일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내 사장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내 사장을 부여하고 내 사장이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직원들이 부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놓으셨으니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 쓴 서신을 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 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자, 르위기 17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10의 1조는 마태복음 25장 네, 르위기 17장 30절에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땅의 것이든 나무 열매든 그것은 다 주께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돈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만 돈도 거룩한 거예요. 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뿌리고 거두는 원리를 여기서 레위기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달란트 비율을 얘기합니다. 달란트 우리가 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 나누어 주잖아요. 그게 나누어 주고 나중에 그 달란트를 남긴 자가 있고 남긴 자들이 있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를 말하는가? 남긴 자들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고, 남기지 않은 것은 땅에 묻어둔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로 말하면 심고 거두는 것은 주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헌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뭐예요? 심는 행위라는 거예요. 땅의 열매도 나무의 열매도 다 심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가 다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걸 계속 우리가 계속 나누어서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것이 솔로몬이 쓴 지혜서거든요. 잠언서는 사업하시는 분, 또 자녀 경영 원리에 대해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개정 성경이 힘들다면은 세번역으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전도서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내가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 아래 다 헛된 것이구나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또 지혜서인 잠언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경영하든지 또 직원을 이렇게 다스리든지 직원을 뽑든지 하는 모든 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서, 바로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많이 읽으세요. 특별히 경영하신 분,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 또 이 세상의 지혜를 좀 알고자 하는 분들은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충실한 종으로 부리는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원리예요. 주인이지 종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 세상은 부자들이 권세를 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지 도덕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자신의 목적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매우 효과적이고 충실한 종입니다. 예, 돈은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그래서 돈이 저와 여러분의 종이 안 되면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거꾸로입니다. 자, 그걸 성경에서 몇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돈이 뭐래요? 돈은 주인이 내가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에서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돈은 나의 종인데 거꾸로 내가 돈의 종이 되는 세 가지. 그게 뭐냐면은 부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지런함,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돈은 누가 사용하든지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며 그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확히 알아야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뭘 지지 말라고요? 빚을 지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빚지지 마십시다. 빚지지 마십시다. 절대 빚지지 맙시다. 예,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확한 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빚지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자, 다음 보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에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빚을 지고 산다면 스스로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빚진 상황에서는 뭐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 빚을 갚을 때까지는 재정적으로 뭐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빚지는 것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빚지는 건 여러분 어디서 돈을 빌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돈을 빌릴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돈을 내가 빌릴 때 이 돈을 내가 못 갚는다.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내가 못 갚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보증할 수 있는 거,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보증을 할 수 있는 담보를 내가 해가지고, 우리가 집을 살 때 뭐예요? 집이 없을 때 집을 살 때 뭐예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이 집을 담보로 잡혀서 이 대출금을 내가 갚아나가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담보를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렸을 때 그 담보를 주면 그만인 것을 빚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담보가 있어가지고 빚을 내가 돈을 빌린다. 그것은 빚이 아니라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갚지 않아도 이 담보를 그거 가져가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대부분 빚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주면 되니까. 내가 이것을 담보로 해서 이거 만약에 금이라고 칩시다. 이게 금이에요. 이걸 담보로 해서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럼 내가 돈을 못 갚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담보로 잡히면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줄 것이 없어요. 담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라든지 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과히 빚을 진다. 과히 빚을 진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건 뭐죠? 돈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담보가 있으니까, 아파트 담보가 있으니까 실컷 내가 돈을 빌려야 되겠다. 또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이 있어야 돼. 그런 것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노예가 되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하라고 하신 일도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종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종관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신이 진 빚은 자신이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는 신용을 잃고 사회에서도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습니다. 자, 자신의 진 빚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자신이 갚아야 돼요. 자식의 빚을, 자식이 빈 짓을 부모가 갚아주는 것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노동을 하게 해야 되고요. 돈을 벌게 해야 되고 자존심을 또 버리게 해야 돼요. 투잡을 하든지 쓰리잡을 하든지. 그래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오냐 하면서 대신 빚을 갚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부모의 잘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은 똑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불쌍해, 불쌍해서 하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많이 가져요. 길 가다가도 저는 긍휼한 마음, 길 가다가 누가 추운데 바지 다 떨어진 바지 입고 양말도 안 신고 깡통을 갖고 있으면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 도와주고 싶고. 남들은 500원짜리 띵그랑 하는데 10,000원을 줘야 되지. 그런 긍휼한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많이 있잖아요. 불쌍한 마음,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국률한 마음이 많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22장 7절에 부자는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 원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돈의 노예가 되고 빚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인데 돈의 노예가 되면 도리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 밑에 교회에 있을 때 보증금 3천에 월 30이었었는데 월 30 월세를 못 내가지고 주인을 피해 다닌 적이 있어요. 주인은 5층에 살고 주인이 내려오면은 숨어 있다가 안 내려가 있다가 주인이 멀리 가면은 그때 나와서 밖으로 나가고 그랬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뭐 보증금 있는데도 한 달 월세 30만 원 못 냈다고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도 못 누리고 숨어서 살고 나오지는 못하고. 빚을 지면 그건 3천으로 까나가면 되는데 3천은 제가 잃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빚을 지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영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돈에 대한 개념 때문에, 돈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면 빚이에요. 빚. 그래서 빚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16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남의 보증을 시작.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첫 번째는 빚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증에 대해 말해요. 절대 빚지 마시고 두 번째 절대 보증 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보증을 서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거 그냥 주면 돼요. 보증 서지 말고. 내가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좀 보증을 서달라라고 하면 내가 있는 거 1,000만 원, 난 이것뿐이요. 나는 보증을 설 수 없고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쓰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그것이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절대 보증 서는 것 없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억지로 빚을 내거나 내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내어줌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의 내어줌을 당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6장 1절에 써놓지 않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아,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동구 그런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네가 이웃을 도우려고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이웃을 도우려 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합당한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합당합니다. 도우려고 하는 마음, 주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표현이에요. 도우려고 하는 것. 도우려고 여기까지 딱 좋습니다. 도우려고 하는 마음 딱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끝까지 보셔야 돼요.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뭐를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 그냥 사정도 아니네요. 어떤 사정이요? 딱한 사정.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 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딱한 사정을 들었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좋아. 그 마음은 좋아. 그런데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방법? 보증을 서는 것, 담보를 잡혀주는 것. 내가 그 집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집을 담보를 잡힌다든가 그렇게 보증 서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증을 서지 마.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신이 진 빚은 자신이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 이제 시집장가 가기 전에 내가 빚이 있다 하면 배우자 될 사람이 사실 그걸 결혼 전에 말해야 돼요. 내가 이런 빚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지 않고 나중에 하면은 이게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이런 빚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그걸 말해야 됩니다. 내가 4학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학자금 대출 받았습니다. 국가장학금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다 갚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대출하는 거예요. 생활 150만 원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당 150, 300 그러면 4년은 뭐예요? 1200이잖아요. 1200 그것도 말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300이 나가지? 사실상 여보, 내가 결혼 전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갚느라고 이렇게 나갔어. 그러면은 남편이 또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찡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그런 거 다 말하고 가야 됩니다. 자, 자신이 진 빚은 자신이 갚아야 합니다. 자신이 갚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갚도록 해야 돼요. 자식이 갚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질문, 부모가 진 빚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부모가? 어머나 세상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갚을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그건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엄마가 갚아야 되지, 그래도 아빠가 갚아야 되지, 그건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갚을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은퇴도 하셨고 이제 일할 수도 없고 파지를 주어서 하루에 5,000원 벌어서 빚을 갚는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식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식이 갚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주는 거니까. 그런 갚을 기회를 놓친 노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왜? 그건 주는 거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성년이 되기까지 나를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그렇게 자식된 도리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식은 다른 부분이에요. 자식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책임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신세 안 지는 것이 가장 자식에게 신세 안 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도 내가 복음의 사업과 또 제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에 있어서 재정 때문에 힘겨우지 않으면 그것도 지혜로운 인생이겠죠.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자식의 도움 안 받고 이렇게 내가 힘겨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한 달, 두 달, 1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도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연금은 여러분들이 드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민연금은 뭐 탈지 안 탈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시대 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 시대 때는 우리 청년들이 부모가 되고 컸을 때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개인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그런 연금들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노후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저축도 해야 되고. 아멘.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세상 이치 가운데 세상의 이치가 있잖아요. 세상 상식이 있잖아요. 세상의 이치 가운데도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이치, 씨 뿌린 자의 비유, 뭐 농부의 이야기, 뭐 물고기 잡는 이야기, 밭의 이야기, 뭐 빚진 자 이야기, 다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치에도 우리가 밝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모르면은 배워야 됩니다. 세상 이치도. 또 리더는 그것도 알아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이치가 이렇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리에서도 이렇다는 걸 다 가르쳐 줘야.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 리더는 이런 세상 이치도 알아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신의 빚은 없어도 가족이나 친구의 재정 보증을 서는 일은 스스로 빚을 지는 것보다 뭐하다? 더 위험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전전긍긍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평생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큰 돈을 빌려줬다 했다가 어떻게 되죠? 못 받게 되면 의가 상하게 되어 있어요. 명절 때 싸우기도 하고 저희 집도 엄청 싸웠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형제들, 형, 동생, 뭐 누님들 그게 도와줬다가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형제들끼리 싸워요. 술 먹고 싸우고 뭐 주먹질하고. 뭐 저는 뭐 혜택을 받은 거 없지만은 그래요. 가족이 형이 동생이 정말 어려워서 손을 벌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세요? 여기서는 거절해야 됐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형이 사랑하는 형제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못 받게 되면 의가 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줄 거면 주세요. 줄 거면 주세요. 근데 받을 거면 주지 마세요. 줄 거면 주고 받을 거면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주는 자가 복되죠. 아멘. 줄 거면 주세요. 근데 반드시 주고 받아야 되겠어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래요. 자, 시간 가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이나 사업에 따른 위험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빚 보증을 서는 것은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부지런하여 일하며 수입을 늘리십시오. 잠언서 12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첫 번째 뭐 찌지 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통치의 개념이 나옵니다. 다스리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종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역은요, 이 잠언서 1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 통치받든지 통치하든지. 여러분, 재정 분야에 우리가 내어줌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남겨야 되겠고요. 그래서 돈을 남겨야 돼요. 버는 쪽쪽 다 써버리면 안 되고 남겨야 됩니다. 그 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예요? 부의 비밀, 크레그 힐의 부의 비밀 5가지 비밀. 우리 경제교육도 했잖아요. 5 항아리를 여러분이 아주 지혜롭게 달 준비를 하셔야 돼요. 10의 1조, 헌금, 그 다음에 공과금, 생활비, 그 다음에 남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10의 1조, 헌금, 저축, 투자, 쓰는 돈. 여러분 계획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천열매 있잖아요. 천열매 있는데, 천열매도 여러분, 나는 이 천열매를 드리면은 나는 3달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천열매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천열매를 내가 드려도, 나는 천열매를 드려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한 달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하면은 드리되, 천열매를 드리고 한 달 동안 정말 내가 괜히 드렸나 봐. 배고프다. 훔쳐먹을 것이 없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드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돈을 벌었다. 1,000만 원 돈을 벌었어. 10의 1조 1,000만 원 몽땅?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네. 내가 1,000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 헌금.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빚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해요? 남겨야 되겠고,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투자, 저축,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쓰는 돈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잠언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합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 능숙한 전문가가 되도록 능력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잠언 6장에서 빛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한 후에 바로 이어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젊은 날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훈계합니다. 지금은 바로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환경을 핑계를 대며 봄에 씨 뿌리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도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볼 수 있는 눈도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잠언서 13장 4절, 게으른 사람은 시작.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을 바라는 것에 넉넉하게 받는다. 잠언 20장 4절 쉬운 말 성경입니다. 시작. 예,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상당히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에 대해서.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게으름으로 가는 직행.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름으로 가는 직행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게으르면 돼요. 나는 원하는 게 없어, 나는 이대로 살래 하는 분들은 부지런하지 말고 게으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 부지런함이 부요의 요소이지만,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부요의 요소이지만, 또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심는 것도 가르치고 있어요. 심는 거. 그래서 5가지 항아리 말하고 있잖아요. 심는 거. 10의 1조, 헌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기초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뭐에서 배워라?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잠언서 6장에 말하잖아요. 개미에게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잡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어요. 아멘. 자, 다음은 시간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재정을 다스리는 법을 여러분이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심는 자입니다. 나는 베푸는 자입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나의 종입니다. 나는 관대한 자입니다. 나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 심는 사람입니다. 심때 많이 심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풍성한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늘 고백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